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준비하라,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방들을 준비하라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처럼 쌓여있는 예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역대하 31장 4절 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 봉사자들이 양식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마친 히스기야, 성전 봉사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11조를 바치라 권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드린 예물이 산처럼 쌓여 더미를 이루었다고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자, 문제는 쌓여진 예물을 잘 관리하고 율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히스기야는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방들을 준비하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예물을 관리하기 위해 책임자 2사람을 세웠고 그들을 도와 협력할 일꾼 10명을 뽑는 장면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하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세라가 명령한 바이며. 자, 예물 관리자를 임명한 히스기야는 이어서 성전 봉사자들에게 그 예물을 나누어 주는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였고 또 고레를 도와 함께 협력할 일꾼 6명을 세우는 장면이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제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소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전 봉사자들은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성전 봉사자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줄 책임자를 선정했고 일일이 성읍을 찾아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이 바친 11조 예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줬고요,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성전의 봉사자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남기며 이 역대하 3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종교개혁의 열심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면서 이 성전 정화 운동에 힘썼음을 역대하 29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이 성전 정화 운동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그 성전 봉사자들이 이 성전 정화 운동에 참여했음을 역대하 29장 1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월절 제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그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줬는지 역대하 30장 26절은 온전히 회복된 유월절 제사의 기쁨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예배 드림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유월절 제사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하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이 역대하 3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이 종교 개혁과 관련된 사역들인데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다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의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형통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스기야 시대에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에게는 합당한 자세가 필요함을 역대기 기자는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성전의 예물을 관리할 일꾼을 뽑을 때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 능력일까요? 그 집안의 족보일까요? 아닙니다. 자세였습니다.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을 관리함에 있어 히스기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뽑았을까? 첫 번째 자세는 성심으로입니다. 성심으로. 자,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기왕에 표시하십시다. 성심으로, 이 단어를 표시해 주세요. 성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일꾼을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였다고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을 때 누가 그 기존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12절 보면 히스기야가 뽑은 그 예물의 관리자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고나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나냐, 그 이름의 뜻은 세움을 받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세우신 일꾼이 고나냐임을 증거합니다. 신기한 것은 고나냐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 성전의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를 마치고 연말까지 아마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그 행적을 우리가 다루고 이제 이스라엘 왕 리더십을 이제 올 한해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고나냐는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요시야 시대 때에도 이 고나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왕이 요시야입니다. 자, 요시야가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그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유월절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역대하 35장 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해서, 이 누구냐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의미고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먼저 낸 리더가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의 헌신을 보고 감동받은 방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제물을 내놓은 장면이 역대하 35장 8절에 나옵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리는데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방백들이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때 레위 사람들 중 성전의 봉사자들이죠, 이 성전의 봉사자들을 이끄는 리더가 바로 고나냐였는데, 이 고나냐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이 성전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을 형제들과 함께 내는 헌신의 모습이 역대하 35장 9절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그 당시에 또 고나냐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고나냐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나냐, 히스기야 시대의 성전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 때에도 레위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헌신한 인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고나냐가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서 요시야 때에도 이 헌신의 사역자로 성경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성심을 다하여 일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주의 일꾼 되어서 교회 역사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일꾼을 뽑을 때 보았던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직무란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16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3세 이상으로 자, 여기 직무란 단어가 나오죠. 히스기야는 성전 예물의 책임자로 고나냐를 세웠고요, 성전 봉사자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고레와 함께 6명의 일꾼을 선정합니다. 이 고레와 6명의 일꾼이 담당한 사역이 뭐냐? 성전 봉사자들에게 11조 예물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16절 마지막 보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세울 때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이 성전에 맞춰진 예물을 받아 나눠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무란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직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주시하다, 망을 보다는 뜻으로 여기서 감시, 파수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주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의하는 마음이란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직분자는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의 깊게 하지 못하므로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은 사람 둘이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일을 주의 깊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 저주의 심판을 받았음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증거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직분자는 주어진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맡은 직분자는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 성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6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여기 역삼동에 있는 인근교회에서 제가 소년부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목회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한 6년 가까이 섬기다가 이제 뉴욕으로 떠나게 됐는데,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성찬을 준비할 때 권사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성찬 포도주를 준비하시는데 권사님들은 하얀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 성찬을 준비하는데 먼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구입하십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 됐든 신경 안 쓰셨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구입하셨어요. 그 포도주를 정성을 다해 씻으셨어요. 그리고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포도주를 담그시고 이제 옮기시는데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그 성찬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주의 깊게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코로나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쉽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마음을 다해 정성껏 주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일꾼을 뽑을 때 보았던 중요한 자세는요, 수종드는 자세입니다. 자, 16절 마지막 보시면 수종드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수종드는 자란 히브리어로 섬기는 자, 봉사자는 뜻인데 원래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항정직 선거를 마쳤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종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입혀주시는 옷이 종의 옷입니다.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흙 묻은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소개할까요? 이 세족식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선포했어요. 성사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복을 10번째 복이라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복이 나와요? 8복이 나오죠. 그 8복 플러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복을 성서학자들은 9번째 복이라 이야기하고 섬기는 자가 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10번째 복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직분 맡기심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거울을 보니까 예전 얼굴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돋보기를 샀습니다. 제가 안 사려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남대문 그 지하상가 가서 3만 원 주고 이제 돋보기를 샀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잘 보이는지 쓰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또 목회 이제 거의 28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21절 마지막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제 20절 21절을 함께 읽으면서 히스기야 시대에 형통의 축복이만 그만한 이유를 이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이 성경의 기자가 남기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해 하셨다. 역대기 기자가 남기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의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20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문자적으로 찾아보니까 얼굴을 향하다는 뜻으로 뭐뭐 앞에서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운동, 6월절 제사 회복,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기구 개편 등 히스기야가 많은 일을 추진했는데 히스기야가 진행했던 그 종교개혁의 열심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일임을 성경 기자가 평가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자신의 임기 때 무리하게 추진했던 국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졸속 작품으로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추진했던 종교개혁,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거룩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히스기야 시대에 형통하게 됐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마지막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 영어 성경을 보면 good, G-O-D, 굿이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판단되면 히스기야는 망설이지 않고 추진했습니다.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열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했죠. 6월절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들에게 초청 편지를 보내기 위해 보발꾼들을 보냈죠.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려 명령했죠.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열심히 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히스기야가 형통의 축복을 누린 이유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여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정의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right로 되어 있어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right,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추진할 때 절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일,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 이러한 사역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 판단이 되면 히스기야는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저항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가장 듣기 싫어했던 저항 세력이 누구냐?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이었어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냐와 싸우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자기의 길을 갔다 그랬어.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고집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진실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진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상황과 환경, 주위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행하였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미련 없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이라 판단되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시대에 왜 형통의 복이 임했을까? 세 번째 이유는요, 찾음이란 단어에서 그 마지막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표시해 주세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밑줄 그어주시고 형통하였더라.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이유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마지막 기록을 남깁니다. 21절 처음을 보실까요? 21절 처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나와 있죠. 히스기야 행하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전 정화 운동, 유월절 제사의 회복, 성전 봉사자 조직 개편, 히스기야가 추진했던 이 종교 개혁의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가 가장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사역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유익을 끼치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이 시대의 이스기야 같은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실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과를 형통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또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 보는 주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